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3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사사기서 3장은 구약 성경 365쪽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짝수절 있고 여러분이 홀수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자 중에 타산지석이란 이제 한자가 있습니다. 뜻은 남의 밭에 있는 돌, 이런 뜻입니다. 남의 밭에 있는 돌.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남의 밭에 있는 돌들도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남의 밭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을 들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 그래서 우리 앞에 있던 앞선 세대,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내 옆에 있는 옆 사람,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잘한 모습,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인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삼으면 우리 삶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계시로 말씀을 주셨지만 또 함께 간접적인 계시로 이런 역사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왔고, 이제 모압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모세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여호수아 끝이 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이제 룻기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다시 말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지 말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우리 역사에 보면 세계사의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바로 그들이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섬기니라.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8년의 시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이제 온리엘을 세우셨고 온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왕되어서 자신이 왕되어서 자기의 이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왕이 되어서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바로 행하였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옳죠? 그럴 땜이 없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보기에는 옳아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함정들에 빠집니다. 다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 미국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이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고 세계를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러다는 것이죠. 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징계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요. 징계 회초리를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회초리를 듭니다. 사실 그것은 그 자녀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메소포타미아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압 바로 이 민족을 강하게 하십니다. 당시 모압의 왕은 에글론이었습니다. 에글론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죠. 이 모압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민족이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함께 나왔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롯이 이제 주변 땅을 볼 때에 이 소돔 쪽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제 따로 살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조카 롯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했습니다. 죄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이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큰 딸과 관계해서 낳은 민족이 모압 민족이고 작은 딸과 관계해서 낳은 민족이 바로 이제 암몬 민족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롯이 그러했고 두 딸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사사건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또 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에돔 민족을 통해서 나온 아말렉. 이 아말렉 역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대표적인 민족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길을 지나갈 때 제일 먼저 그 길을 막았던 민족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세 민족이 연합해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지도를 받고 결국 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8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죠. 8년 동안 이제 압제 가운데 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이제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그들의 압제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에훗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우리가 이제 그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뭐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오른손은 어떤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이제 제가 또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자꾸 왼손을 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오른손을 쓰도록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훗은 이런 모습에서 왼손잡이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이 주석에 보면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중풍을 앓는 분들을 보면 한쪽을 못 쓰셔요. 참 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고 그래야 자유로운데 한쪽을 쓰지 못할 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거나 왼손을 쓰지 못하거나 오른발을 쓰지 못하거나 왼발을 쓰지 못하면 장애가 되어서 삶이 불편하고 힘들죠. 오늘 에훗은 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한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장애인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날렵한 군인, 날쌘 사람 이런 사람을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장애를 가진 바로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로워지려면 이 모압의 통치, 모압의 이 압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당시 이 에글론 왕, 강력한 왕입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호위병들이 있어요. 보디가드가 있어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에훗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셨고 이제 에훗이 어떻게 하면 에글론 왕에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국가가 되면 공물을 바쳐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에훗이 모압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돼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공항이라든지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이제 보안 검색대가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야 돼요. 다 이제 기계로 이 쇠붙이가 있으면 다 걸러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이 혁대를 풀지 않고 갔더니 자꾸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부르더니 혁대를 풀러라. 혁대까지 풀려야 돼요. 몸의 모든 쇠붙이, 귀걸이며 목걸이며 쇠가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로 검색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 왕을 뵈려면 바로 이런 보디가드가 있고 경호원들이 있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시죠.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어떤 보안 검색을 하지 않았어요. 장애 가진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훗이 대장이 되어서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모압 왕 에글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처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의 이 통치에서 압제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장애가 있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약점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약한 부분을 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왕이면 달란트가 있는 모습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키도 작고 그리고 달란트, 제가 가장 많은 부러움이 되는 달란트가 이 악기를 다루는 것. 우리 집사님은 그냥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악기를 다루는 것. 목사님이 되고 전사님이 되면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때 싱얼롱이라고 했거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 그러면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손뼉밖에 없어요. 박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수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달란트가 없어요.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세가 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컴플렉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늘 변명거리가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그런 어떤 장애가 있었느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느냐? 그는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이것은 그렇게 흠이 아닌데 이분이 이게 머리가 번쩍번쩍하십니다. 머리털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놀림을 받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거든요. 달란트가 있든 능력이 있든 또 그것들이 없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자 하시면 그 약함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1절에 보면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에 이제 처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안한 시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민족을 일으키시느냐? 블레셋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바로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을 함께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도 이루셨고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압제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오늘 이제 읽었던 31절에 보면 누굴 세우시느냐? 바로 삼갈을 세우셨다. 삼갈. 사실 성경에는 이 삼갈에 대해서 딱 한 번, 오늘 사사기 3장에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삼갈은 바락과 드보라. 우리 뒤로 사실 넘어가면 이 바락이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는데 그들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예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고 바락은 남자 사사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삼갈은 어떠했느냐? 삼갈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제가 농사꾼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지으셨지만 이 농사꾼이 사실 지도자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에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쓰시죠. 소년 다윗. 그것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의 창과 또 칼 앞에 서게 하십니까? 물맷돌. 이 내가에 있던 작은 조약돌 5개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하십니다. 조약돌 5개. 과연 그것이 이 골리앗의 창 앞에서, 골리앗의 이 칼 앞에서 막아낼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강력한 무기냐 강력한 무기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시장길을 느끼죠. 배고파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들이 배고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축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거기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느냐,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훗, 장애를 가진 분이었고 삼갈, 농사꾼이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바로 블레셋을 바로 치셨고 막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열악하다, 참 많은 부분에서 힘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릴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 보면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나는 참 부족한 모습이 많구나, 연약하구나, 가진 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 비록 나는 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비록
장애인이랄지라도 비록 농사꾼이랄지라도 하나님 들어서 강력하게 쓰신다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앞에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세우며 우리 터를 세우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함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나갔습니다. 오늘 에훗은 비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섰습니다. 오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비록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여 나갈 때에 에훗을 통해서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12장입니다.